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을 우리는 언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음성을 주로 쓰지만 문자와 같은 수단과 함께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것, 그 자체를 언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도 언어이고, 또 이를 위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성서도 기록된 문자적 언어가 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잘 모르는 게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언어의 정의이겠지만 보다 깊이 있게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언어는 언제 힘을 발휘하는가? 언어는 어떻게 살아 숨쉬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앉아있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왼쪽에 앉은 분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에 왼쪽 분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왜 웃기만 하시고. 네. 이렇게 저렇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은 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이 다르고 또 생각보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질문이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다시 한 번 더 물을 텐데요. 이번엔 답을 할 때에 설명을 막 구구절절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함께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분이 오른쪽 분에게 물어보시고 오른쪽 분은 대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합니다 하면서 꽉 안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 왼쪽 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른쪽 분은 꽉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설명하기보단 마음을 담아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설명하는 것보다 사랑이 무엇을 말하고 보여주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언어가 힘을 발휘하고 생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든지 또 어느 권사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과 같이 이러한 어떠한 행동들이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언어는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열렬히 생동할 때에 비로소 그 진가,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언어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각자의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기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고 회개를 고백하기도 하죠. 그러나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그저 말로써 흘러가는 것인지 언어로서 생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생동하는 언어로서의 성서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비를 떠나는 이야기, 정직함을 잃지 않았던 요셉의 이야기,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이야기와 용맹한 어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폭로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
이야기 등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시에 살아있던 언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써내려져 갔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곧 믿음의 삶을 살아낸 이러한 인물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언어인 것이죠. 이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는 성서의 여러 주제들과 닿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 평화, 정의 등과 같은 가치들뿐만 아니라 인내, 온유, 절제 등과 같은 성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 것인데요.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그새 까먹으셨나요? 옆 사람을 꽉 끌어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네, 옆 사람을 꽉 끌어안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무엇인가요? 인내,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질문이 요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성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스스로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바로 이 지점을 고민하며 교회 공동체를 향해 어떻게 살아있는 언어로서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생동한 언어를 직접 경험한 자로서 그 언어가 누구이신지 또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신약 성서의 창세기로 인식될 만큼 세상의 탄생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죠. 이 세상이 시작할 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곧 하나님 그 자체이셨다. 하나님과 말씀이 본질상 하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하며 또 창조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은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이 어둠 속에 거하니 말씀으로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어둠에 침식된 많은 생명들에게 이 말씀이 비추어져 그로 인해 온 생명들이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 태초의 신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함께 교회의 전신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의 모습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시작으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비를 베풀고 불의에 항거하며 죄인들의 친구이며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 그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서를 읽고 묵상만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의 정통한 자로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어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록은 이제 요한 자신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향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이 복음서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라움과 경이만을 보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며
이로 인한 세상의 시련과 시험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통해서 생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언어로서 삶을 살아내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곧 그들은 기록된 언어를 생동하는 언어로 바꾸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으로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리고 그 신앙이,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사랑했고 포기하지 않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 교회가 비로소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언어는, 생동하는 언어란 그것을 삶으로 표현해낼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힘,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성서가 기록된 지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어는 인종과 대륙을 뛰어넘어 많은 곳에서 생동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고 전쟁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가장 도외시되던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회복과 생명 살림의 역사가 그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흑인과 여성에게 참정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어린이가 공장이 아닌 학교에 다니고, 그렇게 인간의 존엄함에 대한 역사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나치에 저항하고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되며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생태 환경을 향한 운동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는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서가 읽혀진 사람들로 인해 생동하게 되고, 그 생동함이 다시 기록이 되어 여기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어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내길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과는 다르게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언어로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생동하는 하나님의 언어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서를 묵상하고 내 안에서 되새김질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어로 만들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동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이곳에 굳건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어로서 생동함이 기록되어서 후세에 그들을 생동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언어이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어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생동하는 하나님의 언어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다시 시작될 우리의 여정이 생동하는 하나님의 언어로 되어져 가길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온갖 환상과 신비에 가려져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또 눈속임과 과장된 말로 우리를 현혹하신 게 아니라 간결하고 단촐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있는 눈빛과 너른 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기억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나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고 이해하시며 존중하시고 높여주셨던 사랑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는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